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이제 마감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전에 자주 좋아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녀의 타이틀이 너무너무 크고 존귀하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 다 합쳐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이 사실 하나만과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고백처럼 유대 민족들도 바로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존재.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반어의 그 고백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민족이란,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그 민족 자체의 어떤 구성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던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고백하고 또 구별되어진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신 동포 중에, 선교사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요. 이제 길거리에 까만 옷을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딱 표가 나거든요.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초청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초청받아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 그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드죠, 그죠? 모세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바로 이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프라이드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프라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어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부심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강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없다면요.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백성으로서의 삶에 내용이 없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거잖아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조선시대에 몰락한 양반의 집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락해도 양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몰락했으니 끼니거리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어디 가서 구걸해야 될 그런 상황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구걸하러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하고 앉아있다면요, 자기가 양반인데라고 생각하고 그걸 양반의 그 자존심을 굽히지 못한 채 구걸하러 가서조차도 하고 있고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하고 있다면 그 양반으로서의 체면 아무짝에나 소용없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태도들이죠,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마치 몰락한 양반처럼 구원의 삶을 상실한 채 이름만 믿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큼 여러분들 꼴불견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종교보다 하늘을 찌르듯 높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왜? 절대신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나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 그르다 논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저 아시리아는, 저 니느웨는 하나님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거하며 돌아오라고 호세아에서의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변화받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내세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도 사실은 빈 깡통인 거죠. 그죠? 근데 빈 깡통이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까닭,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율법의 삶이잖아요. 그 율법의 삶을 동반해야 한단 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명기가 아까 4장 7절 8절 읽었는데 모세가 고백했던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바로 앞에 5절과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세 번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하여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민족이 세상 어디 있더냐?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침을 소유하고 있는 이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부분에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과 이 계명을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여러 민족이 우리를 향하여 지혜롭다, 슬기롭다, 위대한 백성이요, 슬기로운 민족이다라고 칭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녀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이 부분은 참 잘 교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또한 교회 이름을 내세우는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요란한 깡통 소리는 그런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울리는 하늘의 종소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올라오기 전에 자주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 강단에 서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령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인들만큼 시끄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교인들 몇 명 모이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서로 하늘의 소리를 담고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말들로서 시끄럽다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그 울림의 징소리가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용이 없는 변죽말 울리는 그런 프라이드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요나가 지금 자신의 그 심판 예언을 전해 들은 니느웨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지난 3장의 마지막 부분인. 그걸 이제 보고서 요나가 지금 성질을 냅니다. 1절과 2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모든 진행되어질 일들을 요나는 이미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는 이미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기 아까 2절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가 지금 밑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걸 보고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그 광경을 보고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34장 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깎아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전에 너에게 새겨 주었던 그 계명을 다시 새기겠노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말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나가시는. 자, 이거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의 고백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언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요나가 고집이 센 사람, 불순종의 대명사 아니에요.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당시의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 지혜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그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미리 예측까지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삶도 예측을 못 하는데,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 못 하는데, 요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측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자가 맞죠?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등장했던 영주주의가 바로 이단이 바로 영주주의거든요. 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거 갖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내려와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뿌리에서 그걸 알아야 왜? 하나님이 직접 이만희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한 가닥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다?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엉뚱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또 잘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바로 성도들이 요나처럼 믿음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원수조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따르지를 않네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죽이는 철저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보다는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즉 요나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네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이 요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요나인 겁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는 있는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막 하나님, 뒤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막 따지거든. 막 따지면서 막 성임이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그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돌라. 원래 이 뜻이 이제 매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큰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그돌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게 사용되어진 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의 특성을 설명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설명할 때에 이 그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요나의 지금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그돌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니느웨와 지금 너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니느웨에 붙여져 있는 그 타락한 큰 죄악의 그 특징이 지금 요나에게도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왜 저들 심판하지 않냐고 따지고 있단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 내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불순종, 믿음 없음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다른 길 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그 프라이드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충돌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바꿔야죠.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이름만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고 계신 거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돌라 매우 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사실은 맞는 거죠. 그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 바울 선생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줄 몰라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괴수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서 막 성질나서 막 이제 성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흐름한 초막을 하나 딱 씌워놓고서 이 성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왜?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치고 다녔던 것이 그거잖아요. 40일 후면은 이곳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거다. 그죠? 40일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밤사이 하나님께서 그 방덩굴을 아무리 뭐 빨리 자란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덩굴을 그 자신이 있는 그 초막을 덩성덩성 만들어 놓은 거기에 쫙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그늘 만들어 주니까 그 그늘 밑에는 시원하거든요. 살만해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기뻐하였더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어 버리게 하시고요. 그늘이 없죠. 해가 뜨니 뭐 그대로 떼양볕이란 말이에요. 떼양볕 아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특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까지 불어오시네요. 그 동풍은 저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를 지나오면서 뜨거워져 있는 건조한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동풍이 한번 불어오면요, 다 말라버립니다. 밖에 내놓은 화분도 바싹 말라버립니다. 꽃들도. 그러니 그 뜨거운 바람이 불고 태양볕에 막 서 있는 그 요나가 미칠 지경, 죽을 지경입니다. 자,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너 왜 불평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나가 대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자, 3절과 8절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 없습니까? 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3절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 나에게 낫겠습니다라고.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혼미하여 태양빛에 막 혼미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단어 3절과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지금 주장하는 거, 이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낫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토브입니다. 토브. 뭔 뜻인지 아시죠? 자주 이야기했으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 쫙 만들어 놓고서 그날 마감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 하셨죠? 토브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쓰는 게 토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차라리 죽는 게 더 토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보시고서 마음에 들어하는 그것이 토부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뭐 하냐면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이 그게 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좋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요즘 바쁩니다. 바빠도 교회 나오셔야죠. 때 되면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뭘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좋게 판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요나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뒤에 나오는 박넝굴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모든 선함의 주체가 누구냐면 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좀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힘이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죠? 근데 왜 마지막 답은 내 결정대로 합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왜 판단하냐? 그 판단의 기준은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 있는데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 스스로의 내 이기적이고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판단의 모든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참치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께 버럭버럭 대들고 저희 집 딸이 그러는데 성질나 죽겠습니다. 말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내 걸 끝까지 막 그게 버럭버럭 할 내기도 하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주권의 올바른 토부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거기에 우리는 토달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하면서 예 하고 따라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나을 수가 없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선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가 이루어짐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곧 행복의 한 삶이고 성공한 삶임을
저희들이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